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라는 옛말을 화두로 삼아 부처님께서 경전 속에서 일러주신 마음의 진실과 인과의 이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전은 남을 판단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남의 허물은 쉽게 보이지만 자기 마음의 미세한 욕망과 방일함은 오직 법 앞에 고요히 앉을 때에만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그림자처럼 따르고 마음은 모든 법의 주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감출 수 있을지라도 하늘의 이치, 인과의 법칙은 한 생각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음을 오늘 경전 공부를 통해 다시금 새기고자 합니다. 이 자리가 남을 속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수행의 자리, 욕망 앞에서도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청정한 정진의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경전 공부가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선택 하나, 말 한마디, 마음 한 생각을 더 맑고 바르게 가다듬는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 옛날 어느 절에 학식이 뛰어나고 말솜씨가 좋은 비구가 있었다. 그는 경전도 막힘없이 외웠고 법문을 하면 대중이 고개를 끄덕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수행자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남몰래 숨겨둔 한 가지가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청정한 모습을 보였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욕망을 합리화하며 아직 초학이니 이 정도쯤은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 어느 날 노승 한 분이 그 비구에게 물었다. 그대는 개를 잘 지키고 있는가? 비구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대중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밤중에 홀로 앉아 있을 때에도 부끄러움이 없는가? 비구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노승은 조용히 한 구절의 개송을 들려주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마음은 스스로를 알고 마음은 업을 낳고 업은 반드시 과보를 맺는다. 그날 밤 비구는 혼자 좌선에 들었다. 법당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분주했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생각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대중의 눈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마주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비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행을 내려놓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개를 지키기 시작했다. 염불한 소리, 절 한 번 해도 하늘은 이미 알고 있다는 마음을 담았다. 세월이 흐른 뒤 그 비구는 더 이상 화려한 법문으로 이름을 얻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 스님은 말이 적지만 그 침묵이 이미 법문이다.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 그러나 수행자는 하늘을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 앞에 정직해져야 한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경전으로 남기신 가장 조용하고도 분명한 가르침이었다. 불타오르는 욕망 앞에서 깨어있음. 옛날 어느 선원에 갓 출가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계율을 잘 지키고자 했으나 공부가 깊어질수록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거센 욕망의 불길이 일어났다. 밤에 좌선에 들면 경전의 글귀 대신 세속의 장면이 떠올랐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하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함께 올라왔다. 그는 결국 노승에게 찾아가 물었다. 스님,
저는 수행을 하는데도 욕망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 마음을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법당의 목탁을 가볍게 한번 쳤다. 그 소리를 없애려고 했느냐, 아니면 소리를 듣고 깨어 있었느냐? 수행자는 말문이 막혔다. 노승은 이어서 말했다. 욕망은 없애는 대상이 아니다. 깨어있지 못할 때 욕망은 주인이 되고, 깨어있으면 욕망은 지나가는 손님이 된다. 그날부터 수행자는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않았다. 대신 먼저 염불을 시작했다. 한 글자 한 소리, 흩어진 생각을 모아 부처님 명호에 마음을 실었다. 천갈래로 흩어졌던 정신은 점차 한 곳에 머물렀고 욕망의 불길은 연기처럼 옅어졌다. 염불이 잦아들면 그는 다시 좌선에 들었다. 참선은 욕망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시간임을 몸으로 배웠다. 경계가 다가와도 그는 쫓아가지 않고 다만 알아차렸다. 또 하루는 간경 중에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마음은 모든 법에 앞서며 마음이 깨끗하면 그 뒤에는 즐거움이 따른다. 그는 비로소 알았다.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경계 앞에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리 배우는 일이라는 것을. 기도는 그 모든 수행을 마지막으로 묶어주었다. 욕망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욕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발언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으나 그를 끌고 가지도 못했다. 불길은 여전히 일어났지만 기둥은 무너지지 않았다. 수행자는 깨달았다. 불타오르는 욕망 앞에서 중요한 것은 불을 끄는 기술이 아니라 불 앞에서도 서 있을 수 있는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염불과 참선, 간경과 기도는 욕망을 억누르는 수단이 아니라 수행자의 마음을 하나로 세우는 정신의 기둥이었다. 욕망을 없애려는 마음이 클수록 마음은 더 깊이 흔들린다. 염불은 욕망을 끊는 칼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그릇이다. 참선은 싸움이 아니라 일어나는 마음을 바로 보는 일이다. 경계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죄가 아니나 깨어있지 못함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욕망은 주인이 될 때 괴로움이 되고 손님이 될 때 배움이 된다. 경전은 글자가 아니라 경계에 부딪힐 때 떠올려야 할 길이다. 욕망이 커질수록 수행의 자리는 더 조용해져야 한다. 기도는 바라는 말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겠다는 서원이다.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욕망은 스스로 힘을 잃는다. 참된 수행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은 타락의 문이 아니라 깨어짐의 문이다. 염불 한 소리에 정신이 서면 천 가지 번뇌도 길을 잃는다. 경계를 피하는 이는 약하고 경계 앞에 깨어있는 이는 강하다. 욕망을 미워하면 마음이 흐려지고 알아차리면 마음이 맑아진다. 불타는 욕망 속에서도 정신의 기둥이 서 있다면 수행은 이미 무너지지 않았다. 참음의 힘과 부정관 수행. 옛날 한 사찰에 젊고 총명한 비구가 있었다. 그는 좌선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경전 공부에도 열심이었으나 경계가 닥치면 마음이 쉽게 흔들렸다. 특히 색에 대한 집착이 일어날 때면 나는 수행자다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눌러보았지만
억누른 마음은 더 깊은 곳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어느 날 그는 노승에게 말했다. 스님, 저는 욕망을 참으려 할수록 마음이 더 거칠어집니다. 노승은 대답 대신 마당에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 돌을 하루 종일 쥐고 있으면 어떻겠느냐? 손이 아플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려놓으면 어떻겠느냐? 아무 일도 없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참음이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놓아둘 수 있는 힘이다. 그날 이후 비구는 작은 것부터 참는 연습을 시작했다. 불편한 말 한마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하나에서도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 호흡을 견뎠다. 그는 점차 알게 되었다. 인욕바라밀은 고통을 견디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 자유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노승은 그에게 부정관 수행을 권했다. 그대가 집착하는 그 몸을 있는 그대로 보아라. 비구는 처음엔 마음이 거부했다. 그러나 경전에서 배운 대로 몸을 하나하나 관했다. 피와 살, 땀과 침, 숨이 멎으면 곧 식어가는 육신. 아름답다고 여겼던 형상은 조건이 맞을 때 잠시 드러난 껍질에 불과했다. 그는 화장터에 다녀온 뒤 이렇게 말했다. 스님, 집착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정관은 혐오를 키우는 수행이 아니다. 집착을 지혜로 녹이는 수행이다. 비구는 마침내 깨달았다. 세욕의 뿌리는 대상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착각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무상을 알게 되자 붙잡을 이유가 사라졌고 부정관을 통해 욕망은 스스로 힘을 잃었다. 그날 이후 비구는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억누르지도 따라가지도 않았다. 다만 이렇게 되뇌었다. 이 또한 조건 지어진 것, 머물지 않는다. 참음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착을 넘어서는 문이었고 부정관은 그 문을 여는 조용한 열쇠였다. 이처럼 인욕바라밀과 부정관 수행은 색욕을 끊기 위한 억압이 아니라 욕망의 뿌리를 꿰뚫어 자유로 나아가는 길이었다. 참음은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지 않는 마음의 힘이다. 인욕바라밀은 고통을 쌓는 수행이 아니라 집착을 비우는 수행이다. 욕망을 참으려 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알아차리면 마음이 풀린다. 참을 수 없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집착한 내 생각이다. 부정관은 몸을 미워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몸을 바로 보게 하는 지혜다. 아름다움은 조건이 맞을 때 잠시 머물고 집착은 그것을 영원이라 착각한다. 무상을 알면 붙잡을 이유가 사라진다. 참음이 깊어질수록 욕망은 스스로 설 자리를 잃는다. 육신을 관하되 혐오하지 말고 집착하되 미혹하지 말라. 부정관은 욕망을 끊는 칼이 아니라 집착을 녹이는 불이다. 경계를 넘는 힘은 억압에서 나오지 않고 통찰에서 나온다. 참는다는 생각마저 내려놓을 때 마음은 가장 단단해진다. 색욕의 뿌리는 대상에 있지 않고 영원하다는 착각에 있다. 무상을 보는 눈이 열리면 욕망은 머무를 집을 잃는다. 인욕바라밀이 완성되는 곳에서 집착은 자연히 길을 잃는다.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 옛날 한 나라에 이름 높은 학승이 있었다. 그는 계율에도 밝고 글과 말이 모두 뛰어나 왕과 대신들까지 법문을 청하러 올 정도였다. 대중의 눈에는
이미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가지를 가볍게 여겼다. 사람들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한 생각쯤은 업이 되지 않으리라 여겼다. 어느 날 한 노승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누구를 두려워하여 개를 지키는가? 학승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대중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이미 개를 어긴 것이다. 개는 남을 위한 장식이 아니라 하늘과 자기 마음 앞에 세운 맹세이기 때문이다. 그 학승은 그 말을 흘려들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그가 숨겨왔던 세교계 인연이 우연처럼 드러나게 되었다. 그날로 그는 대중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고 왕의 후원도 끊겼다. 하지만 진짜 과보는 그 이후였다. 그의 집안은 연이어 불화가 생겼고 자식들은 방황에 빠졌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의 죄가 어찌 저 혼자만의 일이겠는가? 한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 업은 화살과 같아서 쏜 자에게서 떠나 먼저 가까운 것을 마치고 끝내는 돌아와 쏜 이를 관통한다. 불경에는 선악의 업은 그림자처럼 따르며 3세를 넘지 않는다고 하셨다. 개인의 한 생각이 한 생으로 끝나지 않고 명성과 가문 후대까지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의 눈은 잠시 속일 수 있다. 말과 형식, 지위로 가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의 저울은 언제나 고요히 작동하고 있다. 세욕은 단지 개인의 욕망이 아니다. 그것이 방심 속에 자라나면 하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의 집안을 흔들며 후대의 길까지 흐리게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율장에서 거듭 경계하셨다. 경계를 피하라 하신 것은 욕망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중생의 마음이 그만큼 약함을 아시기 때문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 조심하지 않는다. 하늘과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기 위해 조심한다.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 이 말은 위협이 아니라 자비의 경고다. 업의 그물은 이미 짜여 있으니 지금 이 한 생각에서 멈출 수 있다면 과보 또한 여기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경전이 역사와 일화를 통해 조용히 전해주는 불교의 진리이다. 사람의 눈은 잠들어도 업의 눈은 한순간도 잠들지 않는다. 숨긴 한 생각이 드러난 1000가지 말보다 먼저 과보를 부른다. 계율은 대중을 속이지 않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하늘과 마음 앞에 세운 맹세다. 개인의 욕망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업은 반드시 주변으로 번져간다. 세욕은 마음 하나를 무너뜨리고 그 여파는 명성과 가문을 흔든다. 하늘의 저울은 소리 없이 작동하나 무게는 정확히 기록된다. 업은 미루어지지 않고 다만 때를 기다릴 뿐이다. 사람을 속였다고 생각한 순간 이미 자기 마음을 속인 것이다. 인과는 벌을 내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깨우기 위해 존재한다. 감추어진 죄는 사라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과보로 남는다. 한 생각의 방심이 한 생의 길을 바꾼다. 세욕의 과보는 욕망의 순간이 아니라 그 뒤의 삶에서 드러난다. 하늘은 노하지 않으나 결코 잊지 않는다. 수행자는 대중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업의 흐름을 두려워한다.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 이 말은 위협이 아니라
지금 멈추라는 자비의 경고다.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 옛날 어느 산중 도량에서 경전 공부를 마친 대중이 밤 종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경계를 논하고 욕망과 인욕, 업과 과보를 공부했지만 각자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때 가장 연로한 노승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꺼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마음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이다. 대중은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가슴에는 남에게 보이지 않는 생각 하나씩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노승은 촛불 하나를 들어 올렸다. 이 불은 바람 앞에서는 흔들리지만 자기 불빛을 속이지는 않는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 겉으로는 고요한 척해도 속으로 일어나는 불길은 이미 스스로 알고 있다. 그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연불과 참선은 불을 끄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이 일어났음을 바로 알기 위함이고, 인욕과 부정과는 욕망을 미워하기 위함이 아니라 집착의 뿌리를 꿰뚫기 위함이며, 인과의 가르침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멈출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날 밤 한 젊은 수행자는 자기 방에 돌아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누구에게 들키지 않은 마음이었지만 이미 스스로에게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합장하며 이렇게 발언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늘과 내 마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 욕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그를 끌고 가는 힘은 잃어버렸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경전으로 거듭 전하신 가르침이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은 스스로를 알고, 업은 반드시 길을 만들며 하늘의 이치는 한 생각도 헛되이 넘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행이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일이다.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 이 말은 두려움의 선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가장 자비로운 가르침이다.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 말 한마디, 옷 한 벌, 고요한 얼굴 하나로 사람의 눈은 지나칠 수 있으나 밤 깊은 좌선 속에서 일어나는 한 생각은 스스로를 숨기지 못한다. 연불한 소리, 참선한 호흡은 욕망을 묻기 위함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함이요. 참음은 이를 악물고 버티는 일이 아니라 끌려가지 않는 마음의 등불이다. 아름다움이라 부르던 것은 잠시 조건이 맞아 빛을 빌린 형상일 뿐, 숨먹는 순간 모두 무상으로 돌아간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업은 길을 잇지 않고 하늘의 저울은 말없이 무게를 잰다. 한 생각의 방심은 한 생의 방향이 되고, 한 번에 깨어있음은 천갈래 업을 멈춘다. 그러므로 수행이란 보이는 자리에서 흠없는 척 사는 일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마음 앞에 정직해지는 일.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인다. 이 말은 칼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짓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